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 새벽 예배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역대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죠. 아마 그래서 묵상 나눔이 좀 적었던 것 같은 제 생각이 맞습니까? 박 집사님 맞습니까? 족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족보만 나오면 형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뭘 나눌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 이야기, 이스라엘 족보를 묵상하면서 당황스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갔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생수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터인데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발자국을 남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하고 같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알아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자.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때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이 걸어온 주님과 동행한 발자국이 보이나요?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나요? 아마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발자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발자국 하나만 열심히 이렇게 찍혀 있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안고 여러분을 이끄신 발자국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홀로 걷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발자국, 우리 뒤에는 바로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것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이끄심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손에 그 발걸음을 주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역대상에서 본 말씀과 그리고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면서 전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의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이 없이 천국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의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적 혼돈과 어지러운 이 시대에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행하며 복된 성도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 지난주에 전한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창조주
창조주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와 내가 동행한다라는 사실이 솔직히 감이 잘 옵니까?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창조주와 동행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나요? 여러분, 가능한 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여러분, 솔직히 친구와 가족들과 동행하는 것,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조금만 삔뜻하면 우르륵 싸우고 등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사소한 문제로 우리는 큰 소리 내면서 살아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사모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했더니 이제 한마디 들었습니다. 항상 듣는 말,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런 항상 듣는 말이 이래요. 그렇죠? 부부와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항상 이런저런 잔소리 들으면서 동행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속에 있는 말 다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이 한 말 해선 10마디 들을 것 뻔하니 입을 이렇게 닫고 있어야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관계가 그냥 뽀그러질 수 있는 이러한 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였노라. 나의 발걸음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노라. 에녹과 같이 함께하는. 글쎄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동등한 사람의 입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늘 땅의 차이인데 어떻게 이게 매치돼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인생들에게 권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죄인들아, 그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들의 연약함들이 더욱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결코 저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그 한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나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얼마나 마주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 그렇지 못할 때 많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입과 말로는 입으로는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입은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은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의 삶,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 믿음의 선진이 떠오릅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발견하고 다가가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상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멀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앉아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상상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멀찌감치서 보면서 저기 아브라함 저기 있지? 멀찌감치서 쟤가 날 보고 있나? 내가 여기 가는데 지켜보고 있을까? 나를 알아볼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소돔으로 가서 심판을 말씀하면 되는데 일부러 아브라함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신이 나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리세요. 상수리 나무 앉아 계세요. 떡과 고기를 잔치를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교제합니다. 정말로 가까이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비밀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먼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1년 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받아냅니다. 그러나 장막 뒤에 숨어 있었던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황당하죠.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 나이에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이 나이에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8장 14절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사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나와 변명을 할 뿐입니다. 이 사라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 아닌가요? 말씀을 들어요. 언약을 듣습니다. 생명의 약속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거죠.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불평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 들키기라도 하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라고 변명을 하기 일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꼭 딴짓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변명하기 바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무엇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의 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모르는 이 심판의 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심판의 때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보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냥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니? 내가 너 이 자리에 왜 지나갔는 줄 아니? 너와 교제하기 위하고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하고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라는 것이죠. 당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 숨기겠느냐? 감출 것 없이 모든 비밀과 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노년이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노인인데 정신이 바짝 들고 긴장하면서 긴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뒤를 따라 졸졸 따라가 대화하던 아브라함이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면전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을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구제하고자 열정을 쏟습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설마 하니 10명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설마 하니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이라도 믿음을 지키겠지,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구하고 기도로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속을 들어보면서 그 마음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10명이요 10명 정도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나요?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여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머리로 알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에선 멀어졌다라는 하나님의 한숨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10명이요, 하나님이 이것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만은요, 하나님이 이 일만은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힘써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먼 발치서 아브라함이 나를 지켜보고 있나, 나를 알고 있나, 인식하고 있나, 얼마나 나를 사모하나 멀리서 지켜보던 하나님, 그러나 대면하여 얼굴 앞에 마주하고 나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50명, 10명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청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지요?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볼일 바쁘시죠? 지나가십시오. 내가 부를 때만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은혜 찌꺼기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중심으로 초청하십시오.
주님 앞에 대면하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때 사라는 어땠나요? 사라는 불신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이 여러분 이 불신의 장막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할 때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구원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 삶의 모든 분주함들, 물질들, 근심들, 욕망들, 이 모든 것들, 이 장막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성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들 주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회막 뒤에 숨으려고만 합니까?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간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하라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더듬게 되나요? 어제 기도 선교 가다가 센터에 가셨는데 일부 가셔서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이걸 어찌 하시려고, 이런, 염려들, 다 애정을 갖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캄캄합니다. 참 어둡고, 빛이 없는 그런 곳이지요. 우리가 그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눈이 어두워서 더듬을 때도 있죠. 영적으로 어둠에 놓여 있는 시간,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그 시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의 순간에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참 용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난 8년 동안 센터를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면서 그런 시간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과 나눈 것도 있지만 제가 세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내가 보는 것은 어둠이고 절망인데, 칠흑 같은 어둠인데, 이때에 어두우면 방법 없습니다. 뭡니까? 더듬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더듬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거 더듬어 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듬어 보십시오. 더듬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에 더듬어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빛 대신 주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명이 비춰지는 것이죠. 은혜와 소망으로 주께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더듬어 만진 것이 내가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더 이상 절망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물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에요. 틈만 보이면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공격하고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갖은 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승리의 모델로 축복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하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현대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통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는 이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만물 속에서 삶 속에서 신이 없으면 이런 궁금증들을 던지죠. 맞습니다. 신이 생명을 주어주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성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신은 대단해,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주를 보면서 이 황홀함에 감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그 계시를 주셨지만 인생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지요.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한마디를 그냥 훅 던져버립니다. 뭡니까? 회개해! 라는 거예요. 너희 신을 알아? 회개해! 라고 말해버립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좀 생뚱맞은 표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렇다면 너가 신 앞에 있냐? 그러면 죄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 모든 삶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삶,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성숙은 제한이 없어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두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 와 있든 이만큼 와 있든 이만큼 와 있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 모든 것일까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빌딩에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인생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의 한계를 정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믿음, 말씀 생활, 내가 순종 이렇게 했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만족하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죄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건수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나는 좀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스스로 신앙의 성숙과 높이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 노아와 에녹같이 하나님과 100%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영적인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가다가 발 한번 찼습니다. 욕 한번 했습니다. 불평 한번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길만 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죄와 탐욕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갔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이 욕망의 흔적들 아닙니까? 회개할 것이 산처럼 또 쌓였는데 또 내가 온 걸음만큼 또 죄거리가 쌓여있고 회개거리가 쌓여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어둠의 인생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어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회개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은 죄를 씻어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한다? 입으로 선포한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첫 발입니다. 한 걸음입니다. 이제 회개했다면 주님을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상태는 어둠이어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듬어 찾고 더듬어 찾으며 간청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울은 즉시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인가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죠. 너가 회개하여 죽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처럼 우리에게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도 부활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도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거한 육체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지 않고 맺는 모든 선한 삶은 여러분 육체의 열매뿐인 것이에요. 부활 전에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들의 선은 덜 익은 아주 푸석한 그러한 열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부활을 얻을 수 있나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영원한 심판과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부활을 얻게 되죠. 어디서 그렇습니까?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흰 보좌 심판대 앞입니다.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행위대로 말과 그들의 마음과 행실과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첫 열매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든든히 익은 곡식들, 열매 맺은 부활의 인생들, 그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인생들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진행형일 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여전히 모순된 세계에서 나그네 된 슬픔과 고통의 삶에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하로 받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 되기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곳에는 항상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간은, 여기에 미들은 없습니다. 항상 두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공의의 심판,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말하죠. 말쟁이 같다, 조롱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말합니다. 반면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합니다. 더욱 복음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부정하고 논쟁하고 거부하는 아테네에는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진 못했지요. 그죠? 그러나 이 몇 사람,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들로 인하여서 아테네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도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죠. 그죠? 어쨌든 우리도 아테네에 있는 적은 무리들처럼 그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몸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지식과 상식, 우리의 환경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더듬어 가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영성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을 아테네로 부르시는 것은 사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렇게 열매 없는 곳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3일만 머물렀어도 데살로니가가 휙 뒤집어지고 그 주변까지도 부흥하는 놀라운 일인데 이 아테네 가서는 겨우 오늘 소개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이 적은 무리입니다. 너무 드문 일이죠. 이 우상의 도시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를 가까이 해라, 동행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참 드문 일이에요. 물론 저를 생수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저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더듬어서 우리 주를 찾아보자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동행하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명확히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저를 이 제단에 세운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의 영성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하면서 달려갈 정도가 못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처럼 저도 장막 뒤에 숨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모른 척 싹 눈 가리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손이 몇 개인가요? 2개밖에 없어요. 하나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손으로 더듬으려면 너무 많아. 이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때로는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손이 많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 번에 확 이제 저기서 하나님 여기요 그러면서 얘기해야 우르르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보태져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함께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면하여서 보며 구하는 이러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발자국을 남기라 하십니다. 주님을 더듬어 찾아 주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로서 살라 하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